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교회를 움직이시고 지체마다 은혜를 받게 해주시며 예비된 신부가 되시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서 등과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인도하시사 긴 자는 교회들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눕니다. 7년 환란, 즉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쉽습니다. 근데 이걸 상징으로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보면 마귀로 틈타서 이단들이 설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요, 이단이 안 됩니다. 상징으로 보니까 신천지는 12지파로 나눠요. 부산은 무슨 지파, 서울은 무슨 지파, 또 뭐 대구는 무슨 지파, 전라도 지역은 무슨 지파, 이렇게 12지파로 나누어서 지들끼리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데 전 세계에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안식교가 또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것도 상징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한글 모릅니까? 우리가 한글을 알고 있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상징으로 보게 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목사들은 종말론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보면요, 참 설교 잘하십니다. 예국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목사님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어도 종말론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무천년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7년은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천년이 없다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까지 교회 시대를요, 또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로 유대인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후 3년부터 시작할 때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렇게 보면 또 두 정에는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장에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강야 곳으로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스가랴서에 보니까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3분의 1이 보호를 받는다. 고멜 같은, 호세아가 집 나간 고멜을 데려오는, 이 고멜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사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면 문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상징에 치우치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969세까지 살 수 있을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봤는데 오늘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나오는 이 12명의 이름들을 한번 순서를 봤습니까? 이 순서는 야곱이 낳은 아들의 순서하고는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서를 다 바꿔놨을까? 야곱이 낳은 아들을요,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다섯째 아들 단, 여섯째 아들 납달리, 일곱째 아들 갓, 여덟째 아들 아셀, 아홉 번째 낳은 아들이 이사갈, 열 번째 낳은 아들이 스불론, 11번째가 요셉, 끝으로 12번째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을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읽으면요,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야곱이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인데 루벤이 두 번째로 가 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낳은 아들인데 첫 번째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낳은 순서로 하면은 7번째에서 8번째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앞에 와 있습니다. 낳은 순서대로 말하면은 시몬은 세 번째, 레이는 네 번째입니다. 근데 7번째, 8번째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각각 아셀이 7번째, 8번째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오고 또 보면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납달리와 므낫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또 이 보면요 누구냐면은 이 라헬의 여종 비라,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럼 단은 또 없어요. 단은 빠지고 단 대신 누가 들어갔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는 이살과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이렇게 창세기에 놓은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의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바뀐 것, 그냥 막 바꿔놓은 거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 놓은 야곱의 12아들은요 낳은 순서대로 하면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거. 인위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순서는요, 이름들의 순서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이 12아들, 이 12아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낳은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4명의 아내. 그 4명의 아내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습니다. 그 라헬이 있습니다. 그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어요. 그래서 배다른 아들들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레아는요 4번째 가지는요 차례차례 낳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까지 낳고 라헬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를 달아버리면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얼굴은 이쁜데 아이가 없습니다. 레아는 못생겼는데 기도하는 딸로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가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 대신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비라 사이에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것을 본 또 레아가 또 시기가 나서 자기가 태가 끊어지니까 누구를 붙이냐면 자기의 여종 실바를 붙입니다. 여인천하입니다. 실바를 붙여가지고 각각 아셀을 낳았습니다. 다시 태가 열려서 레아가 이살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니,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제서야 라헬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낳았는데 이 여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4만 4천 명의 12지파 중에 가장 최선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자, 보세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4번째. 르벤, 시몬, 레위, 유다. 4번째, 인위적으로는 4번째인데 그 믿음의 상태를 볼 적에는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다가. 왜 유다가 첫 번째일까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최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이름들 중에도 대표적인 이름은 르벤이 아니고 유다로 기록되어 있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줄로 다 이게 해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보세요.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구부터 시작하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1장은 뭐예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 유다를 낳았다.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니, 인위적으로 하면은 야곱은 르벤과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은요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유다는 네 번째의 아들이지만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실질적으로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입니다. 르벤이 지도자의 역할을 못함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르벤의 말을 형제들이 안 들어도 잘 안 들어요. 권위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말 한마디 하면 형제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자 해도 말 안 들어요. 르벤이 그런 말 해도. 근데 유다가 말하니까, 야, 우리 요셉을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 형제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더십은 어디 있냐? 유다에게 있습니다. 유다는 혈통적으로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왕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49장 10절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유언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10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뜻이 찬송입니다. 찬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즉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즉 왕권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였다. 예수가 나심으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유언인데도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선으로 밀리는 르벤입니다. 르벤. 야곱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은 르벤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지파의 선두에 선 것은 르벤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르벤은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왜 두 번째로 밀려났을까요? 르벤이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첩, 즉 라헬의 여종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간음을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야곱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야곱이 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유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유언이 49장 3절 4절입니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르벤이 야곱의 아내 비라를 건드린 것은 침상을 더럽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르벤이 그 성격을 아시요 물의 끓음 같고 탁월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가 되고 르벤은 유다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시몬과 레위의 불의함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야곱이 낳은 순서로 보면 첫째는 르벤, 둘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부모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는데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재산도 누구한테 그런가? 첫째한테 가는 거예요. 첫째한테. 그만큼 장자권은 중요한 겁니다. 그 서열대로 이렇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이름들을 순서를 세어보면 시몬과 레위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범죄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12아들도 있지만 딸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실은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세겜의 딸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풍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에 올라가야지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도 떨어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디나가 세겜의 딸을 보러 가는데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단정하지 못하다. 단정하지 못하다. 왜? 세겜의 딸들하고 같이 노니까. 같이 놀면요 세겜의 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짧은 치마에다가 화장도 짙게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배꼽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남자의 눈이 어디 가겠어요? 남자의 눈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딸 디나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홀딱 반하는 거예요.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단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벼운 여자라 생각했는 거예요. 그 세겜이 그 여인을 끌어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강간을 했는데 세겜이 이 딸 디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세겜이 나 저기 야곱의 딸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겜 추장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글을 보냅니다. 당신이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 땅에서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그 오빠들이 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단, 납달리 뭐 그 소식을 듣고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흥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흥분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뭐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애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 그 상처가 낫지 않을 때 덮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마을의 족속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나이가 뭡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심지어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요.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안 가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몬과 레위가 칼부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화를 내었습니다.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시몬과 레위를 야단을 쳤는데 시몬과 레위가 아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요. 어른 말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권위가. 야곱이 영적 권위를 가지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오늘날 자녀들이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자녀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야곱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들이 살인극을 불리고 말입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집안이요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어지니까요. 신앙이 없어지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먼저 부모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가면요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뭐하냐?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베델로 가기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에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이들한테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때서야 아이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말년에 야곱이 예언합니다. 그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 그리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사람 죽이면 됩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 두둑에 패면 됩니까? 화가 난다고 아내 패면 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격대로 아유 내 성격이 있는데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잘 안 고쳐집니다. 기질은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근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심히 염려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고 하세요. 8살.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없어지니까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조세행이 보세요. 조세행, 대도 조세행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전국을 돈을 달면서 온 동포들에게 온 세계 동포들에게 간증할 때 은혜를 끼치고 말입니다. 감동을 주고 눈물 나겠는데 일본에서 또 도둑질하는 거야. 또 도둑질. 남 물건을 훔치는 거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항상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보세요. 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인위적으로 3번째, 4번째 태어났으나 이는 범죄로 말미암아 뒤로 7번째에서 8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 4번째입니다. 4번째. 자, 4번째는 뭐냐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각과 아셀입니다. 각과 아셀. 각과 아셀이 태어난 순서로 하면요 7번째하고 8번째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는 각과 아셀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순서는 7번째하고 8번째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각과 아셀이 몇 번째입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유다, 두 번째 루벤, 세 번째 갓이 들어가고 네 번째 아셀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인위적으로 하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7번째에서 8번째 밀려나고
7번째, 8번째 있었던 가악과 아셀이 3번째, 4번째로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자, 이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시몬과 레위는요, 적통일 수 있습니다. 적통인데, 뒤로 밀려나고, 여종의 아들들이, 천대받는 여종의 아들들이, 서자가 이렇게 껑충 뛰어가지고 3번째에서 4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모친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 4명의 여자 중에 레아, 라헬,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비라, 이 4명의 여자 믿음의 순서를 보면 1순위는 첫 번째는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레아 옆에는 항상 시선이 놓이는 게 누굽니까? 실바입니다. 실바. 실바가 여주인을 볼 때는 뭘 봅니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습니까? 한탄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탄한 소리, 레아의 소리를 듣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태를 열어주신데 루벤이 태어나고 시몬이 태어나고 레위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난 것을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레아, 두 번째는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가 뭘 보겠어요? 라헬을 따라가면서 맨날 얼굴만 폼만 잡고 말입니다. 얼굴만 믿고 이쁘다고 기도도 안 해. 태도 안 열려. 불평불만해.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바의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가악가에서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믿음을 가짐으로써 3번째와 4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바가 야곱 사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갓이라 했습니다. 갓의 뜻은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아셀이라 했습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요, 기도의 불이 붙어 같이. 근데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함께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누구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을 장막에 거한 자라 했습니다. 부모, 그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섬기는 걸요, 야곱이 많이 지켜보거든요. 이삭은 누구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요, 부모하고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듣는 거예요. 야곱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들사람, 에서를. 들사람이니까 누구하고 많이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술친구들, 이런 애들하고 같이 노니까, 또 거기서 자랑하니까, 사냥을 잘하니까요,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실바는 레아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비라는
그 주인을 따라가는가? 라헬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각각 아셀이라고, 다섯 번째 납달리가 나와요. 납달리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각각 아셀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비라가 낳은 아들은요, 순서로 보면은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가 되는데, 여섯 번째는 여기서 누가 빠지냐면은 므낫세가 빠지고,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므낫세. 자, 왜 단이 빠졌을까? 비라의 여종, 죄송합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단이 없어요. 단은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이 12지파 중에 안 들어갑니다. 단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요셉이랬어요. 요셉. 근데 원래 에브라임으로 적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이름을 요셉으로 포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뒤에 므낫세가 있고,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단 지파가 왜 빠졌냐는 거예요. 왜 빠졌냐? 단 지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세기 18장에 나와요. 18장. 단 지파가 우상 숭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단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즉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냐? 유대인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인데, 그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같이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위적인 순서로 하면은 창세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리고 또 여기 요한계시 7장에 나오는 이 순서는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면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75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입니까?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을 붙입니다. 하갈을 붙여가 인위적으로 난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민족이냐? 아랍 민족이 되었어요. 아랍 민족이 아랍 국가가 가지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근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는요 믿음의 족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에서를 낳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낳고.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야곱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낳고 하지 않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르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야곱은 유다와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순수대로 되지 않고 그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는 누구의 상태야? 여인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이 순수대로 들어가 있고, 이 지파들마다 범죄하면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앞으로 와 있는 것을, 여종의 아들들이라도 앞에 오히려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영들의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걸림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